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변모를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예수님의 변화가 일시적이지만 현재 성취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을 복음서 기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 제자에게 변모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이 견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으로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24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역시 모세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희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피부에 광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름 안에 가려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도 하나님은 구름 안에 가려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9장과 출애굽기 24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러티브 상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분명히 이 두 번째 관점도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세 번째가 더 근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인자가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과연 그 사건이 진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모를 목격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닌 3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신 것은 사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명이 동시에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일한 환청을 듣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모를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모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시기가 언제이냐면 그 시기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새 후라는 말은 앞장에서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과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가르쳐 주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고난을 받는 그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로서 걸어가는 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개념이었고, 또 그것이 설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들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목회 길을 걸어가면 꽃길만 걸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를 걸쳐 오면서 대대로 기도하는 집안이었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그 기도의 덕을 볼 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 목회길이 평탄한 길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믿었죠.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니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인생의 쓴맛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니 제자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특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산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 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헤르몬산 남쪽 기슭이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산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라는 그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변모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뭔가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좀 전에 비교했던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호렙산이라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과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의 그 대표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므로 예수님을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을까요? 물론 저와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형체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 말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또 위대한 왕 다윗도 있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이면서 또한 종말의 때에 와야 되는
그림으로 예표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구약과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그 엘리야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랍비요. 예수님 당시 랍비는 아직 전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 초기 비문을 보면 랍비는 교사가 아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때 당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로 이 부르는 장면을 제가 보기에는 긍정보다는 약간의 부정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그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막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정신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무서워서 지금 횡성수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떨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맨 처음 서두에서 비교했던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 나타난 그 구름일 것입니다. 그 구름은 엿새 동안 산에 내려왔고 그 다음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소리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총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적 권위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까지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 권위 있는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흐름이 상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아직 그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복음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정체와 사역,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음성이 들린 후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구는 당신이 부활이 있기까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까지는 그분의 영광도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조심스럽게 알려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약점,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이 땅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셔야 했습니다. 강한 제국 로마를 무찔러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라를 말씀으로 완성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곳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는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또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 이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맞추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한 줄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보장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다시